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입니다. 셋째 주는 구유에 누인 우리 아기를 찾아가 또 같이 사랑을 나누고 또 나의 몫을 나누고 또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실천의 의미에서 기쁨의 촛불을 켜는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리아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대림절 기간에 사실 다른 이야기도 참 많은데 지금 마리아 설교만 지금 4번째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제 주보에도 이 그림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계속 마리아에만 자꾸 마음이 이렇게 그렇게 많이 가는 것을 저도 어찌할 수는 없고 오늘 마리아의 노래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보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를 처음 만났을 때에 우리 마리아야, 너를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라. 또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불려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는 말을 천사를 통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은 귀에 들리지 않고 마리아의 귀에는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이 말만 귀에서 맴돌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마리아에게 심각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도대체 누가 믿어줄까? 또 결혼을 앞두고 있던 자신이 순식간에 파혼을 또 당할 것이 뻔하고 동네 사람들에게는 또 가늠한 여인이라고 돌팔매질로 죽을 수 있다는 현실은 너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리아의 귀에는 임신한다라는 이 소식만 귀에 들리지 메시아가 내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은 가슴에 와닿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먼 길을 걸어야 했던 그 수고로움은 있었지만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될 이 엘리사벳의 집에까지 찾아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듣고서 그의 마음에는 이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뭐라 했습니까?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는 이 엘리사벳의 말. 엘리사벳은 자기가 한 말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에 할 수 있었던 말이다 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이 임신한 지 6개월이 되었다는 천사의 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엘리사벳의 입을 통해서 자신에게 천사했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기에 찾아온 이 무거운 현실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찬양의 내용이 이 마리아가 그때 불렀던 그 찬양이다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찬양했던 것은 46절에서 4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이죠. 자기와 같이 작고 비천한 이 처녀를 통해서 영원히 자신의 이름이 기억될 만큼 메시아를 잉태하고 또 자기를 만왕의 왕의 어머니가 되게 하신 것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감사해서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 사극을 보면 또 역사적인 자료에 의하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임금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그 후궁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성은을 입어서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일로 인하여서 궁의 종으로 살던 비천한 인생이었는데 한순간에 왕비의 자리에 오르기도 하고 또 임금의 어머니가 되는 엄청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장면들을 우리가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녀는 믿기지 않는 이 현실에 지금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 여자의 이름들은 역사에 기록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복이 많은 여자다라고 축복을 하는 것이죠. 또 그런 사람이 있죠. 다윗입니다. 다윗은 본래 목동이었습니다. 집안에서도 인정 못 받던 사람입니다. 아버지 이새가 선지자 사무엘의 집에 찾아오니까 형제들을 다 불렀는데 다윗은 막내라고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비천한 자 다윗을요, 높이 들어 올려서 이스라엘 왕의 신분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아무리 돌이켜봐도 이해하기가 힘든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한 저축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이었습니다. 희망이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라고 자기의 지난날의 신분을 얘기하고 지금의 이 받은 이 신분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그런 찬양을 다윗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의 축복을 또 기리면서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나의 인생에도 저런 신분의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마리아가 받은 그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여러분, 우리는 마리아가 지금 받은 이 은혜를 받지 못했느냐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마리아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품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가슴에 품고 살아가잖아요. 누군가를 통해 예수님을 알고 또 믿게 됐고 지금도 동행하고 있고 내 옆에서 항상 도와주시는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마리아가 만세의 복이 있다고 일컬음 받는 것처럼 나의 이름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천사들도 흠모하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분명한 메시지를 천사와 성령 충만한 엘리사벳을 통해 들었지만 우리들도 이 성경책을 통해서 수많은 증언과 증거들과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또 삶 속에서도 체험하고 지금도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와 우리가 닮은 점이 또 하나 있는데,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내 삶이 특별하게 바뀌거나 그런 것은 없죠. 마찬가지로 마리아도 만왕의 왕의 어머니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아직 그녀의 삶은 별로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저 알아봐주는 사람이라고는 엘리사벳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요. 지금도 돌아가면 남편을 설득도 해야 되고 넘어야 될 산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마치 만왕의 왕을 자기 삶에 품은 것처럼 기뻐하고 있고, 마리아는 지금 만왕의 어머니가 된 것처럼 감사의 찬송을 지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천사와 성령 음성을 들었지만 아직 일어나지 않은 현실입니다. 아직 확인되지 않은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어리지만 우리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높이 보고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단순히 이런 두 번의 확인 메시지를 통해서 알게 되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 생각하면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를 통해서요, 그녀가 이 하나님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지금 천사의 메시지와 엘리사벳의 메시지를 통해 듣고 확인하게 된 즉흥적, 감정적인 믿음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녀는요, 먼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그 풍부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위에서
올바른 현실의 문제를 해석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데요. 그녀의 노래를 보면은 그녀는 하나님의 먼저 성품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9절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능하시니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가 찬양한 하나님은요, 능하시니다라는 분은 높은 분이십니다. 거룩하시며 거룩한 분이시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다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하나님의 속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은 높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비천하고 죄가 많은 우리들은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것은요, 비기독교인들도 또 철학에서도 동일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절대자의 이미지. 높고 거룩하시고 감히 인간은 그 존재에 다가갈 수 없는 존재. 그런데 그 다음 마리아가 하는 말은 한 번 더 단계를 나아갑니다. 그 절대자 하나님이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인생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계시고 도우시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더라라는 것을 지금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자기의 삶을 봐도 그런 거예요. 천사가 처음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에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그 앞에 온 존재가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는 마리아를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을 정확하게 부르면서 마리아를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은 지극히 높고 거룩하신 분께서 나같이 작은 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기 예루살렘의 높은 분들의 이름만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지금 말하면 옥하는 목사님, 한경직 목사님, 조용기 목사님, 큰 종들만 이름을 알고 계시고 내 이름은 모르는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여자는 인원수에도 쳐주지 않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 작은 여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시고 그녀에게 은혜를 입혀주셨다는 데 있어서 마리아는 이런 성품을 지니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아가 배웠고 직접 체험한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시고 만드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바쁘시겠습니까? 생각해야 될 것도 많고 풀어야 될 문제도 여기저기 많고 만나야 될 사람도 많고 수많은 영혼을 살리셔야 될 그 큰 일들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기대하지 못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내 삶을 돕고 계셨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이미 나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있는데 이번 주 화요일에 학교에서 3학년 전 학생이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시간이 있어서 한자리에 다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가와의 만남의 이 시간을 또 사회를 맡은 분이 또 아이의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회를 보시는 선생님이 갑자기 임효원 일어나세요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오늘은 임효원 학생의 생일입니다. 그러니 모두 축하해 주세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전학생이 모였는데 생각지도 못한 데서 생일 축하 박수도 받고 마치고 또 인사도 듣고 그랬답니다. 아이가 그 순간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또 한편 고마웠겠습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장소와 시간에 자기 이름이 불려지고 자기가 태어난 날을 축하받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야기도 아이를 통해서 저희도 들은 게 아니고 다른 선생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이는 또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이 이와 같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 알고 계실까? 내 이름 알고 계실까?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누구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마음이 상한지 알고 계실까? 지금 당장 이것이 필요한데 그것을 구할 수 있는 방법도 능력도 내게 없는데 어떡하지? 그러고 있을 때 전혀 뜻밖의 순간에 뜻밖의 장소, 뜻밖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는 너를 알고 있다.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다. 너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나는 지켜보고 있으며 나는 지금도 너를 위해 일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크고 거룩하신 분께서 인생에 혼자 걸어야 한다고 두려워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삶 크든 작든 의미가 있는 일이든 사소한 일이든 무엇이든 아버지라 여기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모는 그렇잖아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많은 사람 속에 있어도 아무리 깊은 잠에 빠져 있어도 내 자식의 목소리는 들리는 법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 뭐랍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셨습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어미조차도 혹시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주목하시는 우리 항상 내 곁에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날마다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난로를 켜서 목이 막혀서 한잔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51절, 52절, 5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아멘. 여러분, 교만한 자, 권세 있는 자, 부자는 내리치시고 흩으시고 빈손이 되게 하시되 비천한 자, 줄인 자를 높이시고 배불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교만할 때 하나님은 낮춰버리셨습니다. 그 자리에 목동 다윗을 세우셨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를 보면 처음엔 다 겸손합니다.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갖추기 시작하고 또 자신이 또 세월이 흐르고 하면 교만에 빠지고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나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에 그들을 또 낮추시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만드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역사 전체가 그렇습니다. 큰 제국들이 여러 번 일어났다가 또 무너졌던 흥망성쇠의 과정을 보면 항상 이런 과정의 전철을 밟아왔습니다. 아수르 제국은요, 그렇게 화려한 아수르 제국이, 그 든든한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게 무너지고 또 바벨론이 이제 세계를 제패할 때 페르시아에게 또 정복당하고 페르시아 제국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에게 정복당하고 또 그리스 헬라 제국도 로마에게 정복당하고 로마 제국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 331년에 정복당하게 되는, 그래서 로마가 국교로 기독교로 승인하게 되는 그런 역사의 과정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런 세상 권세도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머무시는 분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세상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독일이라는 나라가요, 교만에 빠져서 유럽 전역을 정복하려다가 얼마나 큰 징계를 받았습니까? 나중에는요, 그 독일이라는 나라의 전쟁에 패배할 때에 러시아군이 독일을 점령을 해가지고 그 엄청난 죗값을 백성들의 삶이 유린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또 일본도 역사에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게 맹위를 떨치다가 큰 폭탄을 맞고 패배를 인정하게 됐고 큰 죗값을 치르는 과정들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는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고, 아무리 시퍼런 칼을 휘두르는 권세라 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망하게 된다는 공의의 하나님이 계심을 마리아는 찬양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찾아올 현실이 두렵고 어려웠을 텐데도 마리아가 당당하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권세가 아무리 나를 두렵게 해도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라는 분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힘이 없어도 우리에게는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러면 내가 나서서 갚아주는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을 보면 그렇게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이었지만, 보복할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나님께 판단해 달라고 맡겼을 때 결국 사울의 자리를 내리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아무리 부조리한 세상이라 해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시고 또 내 억울한 마음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 삶을 한탄하고 신세한탄하지 않습니다. 줄인 자를 또 배불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찬양했던 이 하나님, 또 높고 거룩하고 긍휼을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내리치시고 비천한 자를 높이 세워 올리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우리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내 삶을 이렇게 임마누엘 하시며 늘 살펴주실 하나님을 믿고 찬송합시다. 그러면 그 찬송대로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사밧 왕이 세 나라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에 그는 전쟁의 군대 맨 앞자리에 성가대를 세워놓고 이렇게 찬송했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노래를 부르며 진군했을 뿐인데 산 언덕 너머에 이미 적군들은 다 진멸되어 있었다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을 찬양하니 하나님은 그 찬송대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노래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올바로 알고 확실히 믿고 찬양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